아멘. 바울의 사역 축복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큰 일을 많이 감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편, 두 편 가지고는 그의 사명을 조명하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믿습니까? 자, 주님께 사명을 받고 사역자가 되어 모든 사역의 매뉴얼을 다 완성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이봐, 홍강사, 바꾸면 되지. 이렇게 바꾸면 소란스럽게 하네 정말. 자, 한 시대에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바울의 사역 축복을 1편, 2편, 2편을 거쳐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3편에서는 어떤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바울의 사역 축복은 첫 번째 복음 사역의 축복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또 사명에 미친 사람이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역이 복음 사역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복음 중심의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23절에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아버지의 복음, 천국 복음, 영생 복음, 구원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예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에 대한 정의, 복음에 대한 본질, 복음에 대한 확실하게 정의를 내놓는 게 로마서인데, 특별히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복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아멘.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복음을 믿게 하는 그 사역에 올인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예수 복음 사역의 축복입니다. 누구 복음?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는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이시고 본질이시고 근원이시고 또 복음이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형벌을 주시리니.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 10절에도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자, 복음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 복음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교주나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변절된 복음,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 복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약속 복음 사역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미리 이 복음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예수 복음이 약속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약속된 복음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약속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성부께서 하신 약속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복음 사역에 올인하시고 약속 복음 사역에 올인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아까운 것이 없어야 돼요. 아낄 것이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어도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복음은 어떤 약속입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영생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약속입니다. 천국의 약속입니다. 복음은 바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유일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사역의 일꾼들 되시고 복음 사역의 일꾼들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 복음 사역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구원이고 유대인에게도 구원이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복음이 없이는 구원은 없다. 그래서 복음을 구원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다. 복음을 받아야, 복음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예수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복음 없이 구원은 있다 없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들으셨죠? 2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압살을 당해서 죽는, 뭐 하다가? 귀신 놀이 하다가. 헬로윈 데이라고 미국에서 하는 건데 그 분장, 귀신 분장하고 좀비 분장하고 밤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3년 만에 그걸 풀어나갖고 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저렇게 죽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할 짓이 없는지 한번 보세요. 별걸 다 수입해다가 별짓을 다 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직 복음 사역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에도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 성경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런 복음 만들어져면 저주받습니다. 복음을 변절시키고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저들이 예수가 되고 저들이 하나님이 되는 이런 잘못된 집단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예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복음 사역을 해야 된다고?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복음, 오직 아들 복음, 오직 천국 복음, 오직 성경 66권에 기록된 복음만이 참 복음이요 진리의 복음이요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이 아닌 건 다 가짜예요.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 조심해야지. 자, 다섯 번째로는 영광복음 사역의 축복입니다. 무슨 복음? 영광복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고 영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완전 가짜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 위대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는 생명복음 사역의 축복입니다. 무슨 복음?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가니까 결국 이 복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생명을 주셨는데 썩지 않는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이 땅에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전했지. 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서 복음 되시는 예수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전했어 안 전했어? 그리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가 또 전하셨지. 응?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에, 이 복음 사역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아까운 것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 사역에 올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죽지 않는 생명은 무엇을 믿는 자에게 있다? 복음을 믿는 자, 예수 복음을 믿는 자. 자, 영생을 가진 자는 결국
복음을 가진 자입니까? 갖지 못한 자입니까? 가진 자입니다. 자, 7번째로는 영원 복음 사역의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복음은 영원하다. 예수는 영원하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은 영원하시잖아요. 끝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주의 복음만 영원하다는 것.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역의 축복 세 번째, 바울 사역의 축복 큰 첫 번째로는 복음 사역. 그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복음의 산재물로 드리면서 사역의 마침표를 찍었던 사도 바울. 가장 위대한 사역자라고 저는 확신하고 인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의 미친 광인, 복음에 미친 광인이 되어서 일생 사역에 올인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사역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 바울 사역의 축복은 교회 사역의 축복입니다. 무슨 사역? 자, 24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교회는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교회입니다. 자, 이제 제단 시대, 돌제단 시대가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시대가 왔어요? 성막 시대가 왔고, 성막 시대가 가고 성전 시대가 왔고, 성전 시대가 가고 예배당 교회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돌제단도 성막도 성전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이고 상징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의 실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은 교회고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런 확신을 갖는다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 바울은 교회에다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 아멘. 바울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 자, 세상에 와서 평신도가 됐든 주의 종이 됐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려. 본업과 부업을 착각해. 말로는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라고 하면서 자꾸 돈 버는 일이 본업이 돼. 내가 그랬잖아. 굶어 죽는지 헐벗어 죽는지 한번 견뎌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뭐가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것도 없어.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올인하고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실제적인 동의가 안 돼. 니누에 가는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야 돼? 뭘 다시스까지 가면 안 되지. 끝까지 한국까지 가야 되는데
니누에 가는 배를 탔다가 또 내려서 다시크스 가는 배를 탔다가 또 니누에 가는 배를 탔다가 맨날 배 타다가 끝나?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자,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자,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끌어내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알바하러 나갔어, 안 나갔어? 돈 벌러 나갔어, 안 나갔어? 농사 졌어, 안 졌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지키시고 하셨어, 안 하셨어? 나도 똑같이 모자른 거 없다니까. 맨날 모자라.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잘 살고 있잖아. 아니, 샘플이 있는데도 안 돼? 샘플이 있는데. 자, 교회 사역에 올인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넣었어. 응? 왜? 교회가 뭔 줄을 알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이, 주의 종이나 뭐 교회에다 목숨 거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는 교회에다 모든 것을 걸 수 있고 교회 일이 최우선이 된 그런 신앙을 갖는다면 그는 해 아래 사는 날 동안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을 거예요. 작은 첫 번째, 주님 교회 사역의 축복입니다. 사람 교회에 대한 충성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교회 사역에는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분명히 뭐라 그러죠? 내 교회를 내가 반석 위에 세우겠다. 교회는 목사님께 아니에요. 장로님께 아니에요. 권사님께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께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께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께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주인.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 아내의 머리가 남편인 것처럼 교회의 헤드, 교회의 대급박은 예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몸된 교회 사역의 축복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자,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바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야. 아멘. 그 교회 사역을 위해서 몰빵을 하고 올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헬로윈 데이가 귀신들이 좋아하는 노름이잖아.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 얘기를 안 해, 사람들이. 그냥 사고 난 것만 얘기하고, 뭐, 안전불감증 이런 얘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헬로윈 데이에 좀비와 귀신의 분장을 하고 간 아이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애가 있겠어, 없겠어? 죄종과 중직자들 애들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100% 있어, 1000%.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 부모가. 애들한테 똑바로 가르쳐야 돼,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말씀대로 하라고. 믿습니까? 그게 뭐냐고, 세상에 그 어린애들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 아유, 정말 속이 상해서 기가 막히게. 피워보지도 못해. 10대, 20대 애들이 다 죽었잖아, 그 많은 사람이. 전쟁마다 요새 그렇게 안 죽어요. 한 번에.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도대체. 아유,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자꾸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무너진 죄값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죄가.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머리 교회 사역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5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교회 사역에 올인하는 것이 축복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교회 사역의 축복입니다. 어떤 교회? 고린도 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31절 보세요. 자기 교회가 아니면 헌금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일체 못하게 하는 그런 주의종들도 많아요. 이러면 안 돼요. 자, 물론 출석하고 자기 모교에 11조와 그런 건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여력이 생기면 국내외 어떤 교회든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돼. 그걸 시기하고 그걸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지 않아. 다른 재단에다 우리 식구들이 헌금하고 성물 사주는 기뻐요. 감사해. 응? 결국은 왜? 삼천리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떤 목사님 기도원 가면 5,000원만 하라고. 참 불쌍해. 자기가 뭔데 5,000원 해라 말아요. 은혜 되는 대로 하면 되지. 이런 교회가 아니면 폭넓게 나한테 기회가 와서 서포트할 기회가 오면 기꺼이 참여하시고 도우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 안 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기주의가 팽배해갖고 자기 교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교회고 성령의 역사하는 옳은 교회라면 기회가 됐을 때 서로 협업하고 합력하고 얼마나 멋있어. 아멘. 생각이 없으신가 본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각처 교회 사역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바울은 각동 각처의 교회들이 있다. 근데 그 교회들을 다 순회하면서 돌보고 섬기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이 일했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 모교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해야지 또 그냥 돌아만 다니면 또 안 되지. 내가 복음 가스펠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충고하거든요. 당신들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말고 주일 성수는 자기 교회 가서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평일날 사역을 초교파로 해라. 근데 옛날 구본절 선교사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 목사님은 다 내가 가는 데가 내 교회지. 그 말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질서의 하나님으로 볼 때 잘못된 말이에요. 자기 모교회에다가 정확하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건 자기 교회. 우리 권사님이 그건 잘 가르쳤어. 기도원에다가 몰라갖고 11조를 올리면 11조를 다시 돌려보냈어. 섬기는 교회다 하라고. 근데 어떤 기도원의 집회를 갔더니 조그만 기도원인데 지하 얻어갖고 왔는데 아예 11조 봉투를 갖다 놓고 남의 성도를 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정말.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시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근데 그렇게 용감하면 되겠어? 그리고 절대 남의 양을 또 도둑질하면 안 돼. 아주 아리까리하게 해서 양을 훔치려고 하는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각동 각처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지랖을 주셔서 나한테 연결해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기꺼이 아멘 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여섯 번째. 여러 교회 사역의 축복.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바울은
한두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말하고 있어. 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 그러면 현지인한테 맡기고 떠나.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외국 가서 교회를 짓잖아. 그러면 거기서 말뚝을 박아. 난 그거 잘못됐다고 봐. 교회 세우고 성도가 채워지고 자리가 잡히면 현지인 종을 세워놓고 또 다른 데로 개척하고 나가는 게 선교지에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끝까지 그냥 틀어 앉아가지고 은혜가 별로 안 되더라고. 성경적인 선교는 아니다는 거지. 아멘. 그래요.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다른 교회도 사랑하시고 기회가 주어지면 무엇으로든 도우시길 바랍니다. 일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사신교회 사역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어떤 교회? 뭘로 사셨어?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 바울이. 어떤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보혈로 산 교회를 치리하게 했다, 일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피로 산 교회보다 더 대단한 교회가 있어? 없잖아. 그 교회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습니까? 또 아멘. 그게 아니. 사신교회, 돈으로 산 게 아니고 명예 권세로 산 게 아니라 예수 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역하게 하셨느니라, 섬기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바울 사역의 축복 세 번째 말씀, 큰 첫 번째 복음 사역의 두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교 사역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역? 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잖아요. 아닙니까? 대단한 선교사였지. 그러면 요셉은 선교사입니까? 아닙니까? 다니엘은 선교사입니까? 아닙니까? 다 선교사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두 종류의 선교밖에 없다 그랬죠?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가서 선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원하는 선교. 그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사명이다.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갔으니까 보내는 선교사지. 가 있는 선교사는 파송받은 선교사고. 그렇죠?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주님 선교 사역의 축복입니다. 누구 선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자, 내가 선교사로 세웠다, 선교사로 불렀다, 선교사로 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안 하셨어? 그대로 됐어, 안 됐어?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선교라는 게 아니라 주님 선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선교사가 중동의 시골 아주 그 외딴 데에 선교를 갔대요. 근데 더러워서 못 살겠다라는 거야. 물도 귀하니까 씻지도 않는 데다가 그 사람들은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볼 보면 왼손으로 이렇게 파내고 막 그런 데잖아. 그래서 더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떠나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더래. 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 난 여기 태어나서 33년을 살다 갔다. 못 알아들어 무슨 얘기인지?
난 이족 속으로 와서 여기 와서 33년을 살다 갔는데 그래 그것 좀 있다고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잭소리 못하고 칙소리 못하고 선교를 했대요. 지금 거기가 석유 나오는 바람에 사람 노릇하는 거 옛날에 이게 꼴이 아니지 뭐 물이 흔해 뭐가 있어 덥기는 하고 뭐 그렇잖아요. 인간이 또 뭘 많이 주면 싸움질하고 전쟁이나 하고 그러잖아. 선하게 안 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름 선교, 네임. 이름이 아니라 이름, 네임. 이름 선교 사역의 축복입니다. 어떤 이름? 예수.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잖아. 예수라는 이름의 선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증거되지 않은, 전파되지 않은 선교는 가짜야다. 교단, 교파, 교세, 사람, 무슨 스펙, 인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뭘. 중요한 건 선교의 핵심 포인트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라는 이 위대한 이름, 구원의 이름, 부활의 이름, 축복의 이름, 영생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러 외국으로 나가는 게 진짜 선교라는 거죠. 이 이름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름에 목숨을 걸었잖아. 예수라는 이름 사역에다가 모든 걸 다 던졌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는 이방 선교 사역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역? 그래요. 전도의 대상은 내국인이고 선교의 대상은 이방인인데 요즘은 한국에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어느 때부터인가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내가 볼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 국내에 있으면서 뭘 자기가 선교사라고 그러냐고. 나가야지 외국으로. 다른 족속으로 가야지 다른 나라로. 근데 국내에서 사역하면서 뭐 찬양 사역하면서도 선교사라고 그러고 그냥 목양하면서도 선교사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 난 선교사라는 직함을 쓰지 않아요. 왜? 파송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의 대상은 어디다? 이방이다. 이방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 다른 족속을 이방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뺀 다른 나라는 다 이방이지. 그렇죠?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 말은 이방 선교사들 이방인들을 가르쳤다는 거지? 예수 가르쳤다는 거죠? 복음 가르쳤다는 거죠? 아멘. 네 번째, 임금 선교 사역의 축복입니다. 무슨 사역? 자, 사도 바울에게 총독, 황제, 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특권과 사명을 바울에게 예수께서 주셨어요. 응? 로마 황제한테 가서도 전하겠고. 아멘?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간이 절어서 전하겠어요? 못 전하지. 근데 바울에게는 이 임금 선교할 수 있는 사명을 예수께서 주셨다니까. 이 권세자들 선교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복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선교, 후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가 최고 교회로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바나바 같은 선교사를 파송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어. 이동희 목사님 합동측 물러나고 이제는 다른 분이 하는데 거기는 모든 재정을 거기다 선교에다가 올인을 해. 그래서 주일학교 운영도 교사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갖고 해요. 교회 재정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선교에다가 60, 70%를 다 쏟아내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선교?
임금성.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나라 선교 사역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쭉 보면 나라, 각 나라. 사도 바울이 많은 나라에 갑니까 안 갑니까? 자, 당시 최고의 나라에 가요. 뭐하러? 누구 선교하러? 예수 선교하러, 복음 선교하러. 아멘. 그래요. 참 얼마나 멋집니까? 응?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사명 받고 뒤집어져 보니까 이 일에다 목숨을 거는 게 최상이로구나. 결론에 도달하니까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번 한 달을 아주 정말 큰 진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어. 허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거나 게을리하거나 경시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그런 마음 단일도 없어. 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축복받은 일은 이 일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사역. 아멘. 자, 6번째로는 로마 선교 사역의 축복입니다. 당시에 모든 길이 로마로 열려 있다고 그랬잖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잖아, 로마가. 이탈리아가 아니라 로마잖아, 그 당시 로마. 대단했었죠, 로마가? 근데 그 로마로 갑니까, 안 갑니까?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가.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야. 팔려가. 다니엘도 왜 갔어요? 내시로 쓰려고 데려서 내시. 근데 그들이 거기서 대단한 선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잖아. 선교를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7번째, 부활 선교 사역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 15절. 자, 죽은 예수만 전하면 안 되잖아. 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만 전하면 안 돼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살아나신 예수를 전해야 되고, 승천하신 예수를 전해야 되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를 전해야 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를 전하는 선교, 전하는 전도를 해야죠. 부활이 핵심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죠.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당신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전해야죠. 믿으시면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의 사역 축복 큰 3번째 3편을 말씀 전했어요. 바울의 사역 축복 첫 번째, 복음 사역의 축복.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다. 2번째, 교회 사역의 축복.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렸어. 3번째, 선교 사역의 축복. 우리도 이 바울처럼 3가지 사역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